시간 말씀 요한복음 19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신약 180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가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이 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수요 생기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또 한 번만 더 인사 나눌까요? 두려움 앞에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아멘.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너무나도 쉬운 질문이지요. 여기서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대답하기는 어려워집니다.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아니 대답하길 꺼려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고 또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사람을 생각하면 그 사람으로 인하여 더디어지는 것 같아 두렵고, 또 하나님을 생각하면 사람을 무시하는 것 같아 함께 가야 할 하나님의 뜻과 부딪히는 것 같아 두렵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냐 하나님이냐에 대한 질문은 누가 우선이냐가 아니라 나의 두려움의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라는 질문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면 진리를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는 진리를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또 이끌어 가시는 그 모든 길 앞에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모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두려움 속에서 흔들리는 한 사람, 그 사람의 모습을 뛰어넘어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앞에서 견고히 설 수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사 속의 리더들은 종종 두려움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곤 했습니다. 영국의 처칠은 이런 이야기를 했지요. 성공이 끝이 아니며 실패가 치명적인 것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 나아가는 용기다. 지도자의 실패는 능력의 부족이 아니라 두려움 앞에서 결단하지 못하는 데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사에는 참으로 위대한 리더들이 참 많았지만 그 리더들이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써 그 역사의 주인공이었던 그가
역사의 그늘 속으로 사라지는 것들을 왕왕 보았습니다. 지도자는 항상 옳은 선택을 할 수는 없지만 지도자가 두려워하게 되면 결코 바른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빌라도가 그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무죄로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십자가에 넘겼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인간의 두려움조차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뛰어넘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연약함을 솔직히 보여주는 동시에 하나님의 주권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두려움이 판단을 흐리게 할 때를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들은 이 빌라도는 더욱 두려워합니다. 오늘 본문 19장 우리 7절,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말씀인데 7절에 보면 그 마지막 부분에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라. 빌라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사실을 그의 입을 통해 알게 되므로 두려움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창조주요 우리의 삶의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권세와 권력이 무너질 것에 대한 두려움, 불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돌아와서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9절에 보시면 9절 중간쯤 보십시오. 너는 어디로부터냐? 너는 어디로부터 왔느냐?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았느냐? 묻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말씀하신다고 해도 들을 귀가 그에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권세를 과시하며 말합니다. 여러분 10절을 보십시오.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빌라도는 한 가지 중요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권세는 절대적인 권세가 아니라 위임받은 권세입니다. 하나님이 잠시 허락하여 준 권세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 권세를 그 주인의 뜻대로 쓰려 하지 않고 그를 놓아주든 십자가에 못 박든 내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합니다. 저도 제 마음대로 하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마음대로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라고 해서 내 삶의 권세가 나에게 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흔히들 싸우다 보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 돈 갖고 내가 그러는데 내 힘 가지고 내가 그러는데 내 사람 가지고 내가 그러는데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어느 것도 내 것이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사람을 청지기라고 말합니다. 청지기가 무엇입니까? 주인의 뜻대로 주인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자신을 위한 것도 없고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철저하게 주인의 뜻대로 감당하는 것이 청지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세 아래, 그 주권 아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항상 묻고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3040 모임 때 제가 나누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주여라고 부르짖을 때 우리가 이 주여라고 하는 것을 참 쉽게 생각합니다. 기도할 때 주여 3번 부르고 우리가 기도하기도 하죠. 주여 1번 부르고 또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주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기도의 시작 지점 혹은 내 감정을 끌어올리는 수단 아닙니다. 여러분, 주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부터 시작하는 이 기도가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기도에 들으시는 분과 주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습관처럼 주여, 주여. 저도 기도하면서 제일 많이 하는 고백이 주여, 주여예요. 탄식과도 같은 이 주여라는 고백이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주여, 주여 하는 것이 그저 허공에 떠도는 그저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주권을 맡겨드리는 믿음의 고백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사람에게 하나님의 피조물 된 저와 여러분에게는 주인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도록 성경은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는 다분히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 주권이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 제일 힘센 사람이 나라는 겁니다. 너를 저 폭도들에게 십자가에 매달도록 내어줄 권한도 나에게 있고 너를 풀어줄 권한도 나에게 있다. 잘 보여라. 로마서 13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하여 분명히 말합니다. 왜 로마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로마에는 이 당시 이 로마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여기에는 황제가 살고 있었죠. 거기에서 다 주로 모시는 자, 이 시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저 시저에게 권세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권세자 하나님, 저 시저의 막강한 고난을 보면서 그에게 권세를 위임하신 하나님을 보라라고 바울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두려움으로 판단을 흐트리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두려움의 마음을 내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주권자가 하나님, 우리 사역의 주권자가 하나님, 우리 헌신의 주권자가 하나님, 내 믿음의 자리의 주권자가 하나님임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두려워지고 또한 어떤 관계가 두려워지고 물질이 두려워지고 권세가 두려워지고 조직이 두려워지기 시작하면 진리를 보는 우리의 눈이 흐트러집니다. 여러분,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주권자이신 하나님, 여러분 이제부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주여라고 부르짖을 때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하나님, 나의 그리고 우리 공동체, 우리 가정의, 우리 민족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런 믿음의 고백 속에 진리 앞에 바른 길을 걸어가는, 바른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진리보다 사람의 말을 더 두려워할 때 우리는 위기에 빠집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여러분, 빌라도의 권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빌라도는 사람의 말에 더 흔들렸습니다.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여러분 12절을 보십시오. 우리 12절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넣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가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가장 핵심을 찌릅니다. 틀린 말도 아니죠. 그러나 이 말에 이 빌라도는 흔들립니다. 빌라도는요, 예수님과 만나서 예수님 앞에서 큰 소리 쳤다가 예수님이 권세 있는 말씀을 하시면 또 깨갱하면서 사람들 앞에 섭니다. 사람들 앞에서 내가 보니까 아닌 것 같아. 그러면 그 사람들이 더한 말로 그를 공격합니다. 무엇으로 공격합니까? 너의 권세가 가이사로부터 온 것을 잊지 마라. 너의 권세가 황제로부터 왔음을 잊지 마라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 권세가 가이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이 세상의 악한 자들은 그 권세가 바로 그 가이사로부터 왔다라고 왜곡되이 가르칩니다. 이게 사탄이 하는 일 아닙니까? 사탄은 우리를 교묘하게 헷갈리게 합니다. 다 맞는 말 같아요. 들어보면 틀린 말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탄은 본질을 왜곡합니다. 본질을 왜곡해요. 본질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 여러분, 그 공동체가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인데 자꾸만 사람을 생각하고 물질을 생각하며 형편을 생각하고 시대를 생각합니다. 특히나 요즘은 이 시대를 읽는 것에 대하여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목회도 교회도 시대를 읽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맞지요? 틀린 말 하나도 없습니다. 이 시대의 정신, 그리고 흔히들 말하는 MZ세대라고 하는 새로운 세대들. 여러분, 새로운 세대들은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동굴에 들어가서 그 석기 시대의 사람들이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놓은 글자를 해석했더니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다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석기 시대에도 지금도 MZ 같은 사람들은 다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세대의 차이로 느끼는 당연함이죠. 여러분, 요즘에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요즘에 유흥 문화들이 많이 사라졌대요. 옛날에 술집에 가면 여자들이 있고 또 거기서 유흥을 즐기며 2차, 3차를 그런 육체의 즐거움을 따라가는 문화들이 이 땅에 팽배했다면 요즘 MZ세대들은 회식 자체를 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술 문화와 2차, 3차 그런 성적인 문화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달라지고 이 달라지는 시대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전도하고 또 목회를 어떻게 감당해야 하며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여러분, 우리는 충분히 알아야 하고 이해해야 하고 거기에 맞춰서 달려가야 합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할수록, 그리고 어떤 형편과 상황이 달라졌다 할지라도 강단에서 선포되어져야 할 복음과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닮은 자로 살아가야 하는 그 복음의 삶은 예나 지금이나 바울의 때나 오늘 우리의 때나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역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 역사의 주인의 뜻에 따라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위하여, 의와 진리를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의와 진리를 전하는 옷이 달라질 수 있고 입혀놓은 포장재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절대 본질을 흔들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많은 한국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힘들어지니 강단에서부터 복음을 선포하기보다 인간의 도덕을 이야기하고 어떤 윤리를 이야기하면서 윤리적인 교회, 도덕적인 교회가 마치 최고의 교회인 것처럼 성도들마저도 착각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은요, 그럴듯한 말로, 틀리지 않은 말로 우리를 속입니다. 빌라도가 너는 가이사의 종이 아니냐? 너의 권세는 가이사로부터 왔지 않느냐? 너가 지금 우리 말대로 해주지 않으면 너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일이다. 빌라도가 두려워해야 할 분이 하나님이시오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싹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이 예배 드리는 자리에서는 말씀 들으면 그렇지 아멘 하다가도 딱 돌아서면 이 식당만 나가도 여러분, 이 세상의 논리 앞에, 사람의 논리 앞에 그렇지 그렇게 자꾸만 흔들리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기본적인, 가장 근본적인 이 진리의 토양을 무시해버리면 여러분, 우리는 결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진리를 그저 오늘 좋은 말 들었다 하고 끝나지 마시고 내가 깨어 붙들어야 할 생명줄처럼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사람을 두려워하면요 올무에 걸려요.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의 주권을 신뢰함으로 안전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의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넘깁니다. 정치적인 계산과 군중의 소리와 또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이 그를 진리에서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정치적인 계산을 하는 동안, 계산기를 두드리는 동안 자꾸만 진리로부터 멀어집니다. 군중의 소리를 듣는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려고 하는 동안 사람의 눈치를 끊임없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빌라도는 진리로부터 너무나도 멀어져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계산기를 두드리며 삽니까? 어떤 수치에, 어떤 사람의 말에 휘둘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처음 부르심에 귀 기울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하셨는지, 왜 하나님이 나를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는지, 왜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을 부어 주셨는지. 제가 요즘 중직자로 세우기 위한 피택자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피택자 교육의 가장 첫 시작은 내 개인의 믿음을 돌아보는 거였어요. 그리고 청지기로서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정체성, 청지기로서의 정체성을 깨닫는 것이 첫 시작이었어요. 내가 기도하는 법도 배우고 또 어떤 교회에서 어떤 정치를 하는 것도 배우고 어떤 헌신하는 방법들도 배워야 하지만 그 직분에 맞는 헌신의 모습 배워야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사실은 제일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내가 누구이며 내가 누구에게 부름받았고 내가 누구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들 일 열심히 하면 믿음 좋다 얘기하잖아요. 교회에 월요일 나오고 화요일 나오고 토요일 수요일 날 나오고 금요일 날 나오고 토요일 날 나오면 다 믿음 좋다라고 얘기해요. 열심히 교회에서 무슨 일 한다고 하면 늘 보이면 다 믿음 좋다 이야기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좋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이 믿음인 줄 착각하고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처음 이제 전임으로 청년부를 맡게 됐어요. 청년부를 맡았더니 그 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 은퇴하신 분이신데요. 그 담임 목사님이 이 총회 일에 너무 욕심을 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교회가 지원할 수 있는 돈이 많지 않으니 이제 어떤 한 자리를 맡으면서 사람을 동원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동원하기에 좋은 사람이 누굽니까? 청년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청년부 사역자를 열심히 쪼아가지고 청년들을 그 사역을 계속 동원해서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밤새 청년들을 동원하고 청년들이 좀 지친다 싶으면 또 비싼 호텔 같은 데 데려가 가지고 비싼 밥 먹이고 또 이제 장학금 제도를 잘 활용해 가지고 일하는 친구들한테 이제 특별하게 장학금들을 다 줘 가지고 열심히 일을 시켰어요. 몇 년을 그렇게 일을 하고 그 목사님이 은퇴하신 후에 청년부 사역자도 바뀌고 그렇게 제가 그 자리에 딱 갔더니 청년들이 병이 들어 있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하는 것이 믿음인 줄 알아요. 그냥 그 행사에 동원된다고 어느 해는 수련회도 못한 거예요. 수련회 날짜랑 그 행사랑 겹치는 바람에 그저 어떤 일을 위해서 동원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일을 위해 수고하는 아이들한테 장학금이 가기 시작하는데 그게 누가 봐도 불합리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없애기 시작했어요. 장학금 제도를 정비해서 실제로 필요하고 어려운 지체들한테 주기 시작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면 뭐 그 친구들만 특별하게 어디 가서 밥 사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리더 하나가 손을 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옛날에 우리 목사님들은 우리 이런 거 하면 밥도 사주시고 하셨는데 목사님 왜 안 그러십니까? 그런 이야기를 서스럼 없이 하더라고요. 그 친구는 결국에 교회에 떠났어요. 여러분, 제가 거기서 너무 뼈저리게 깨달은 게 뭐냐면 본질을 잃어버린 채 성도들이 사역에만 동원이 되고 일만 하다 보면 결국에 남는 것은 그게 믿음인 줄 알았다라고 하는 후회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믿음이 있는 자는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주를 위해 봉사하고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일하는 것이 믿음인 줄 알고 열심히 일했는데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는 것 같으면 하나님을 향해 원망합니다. 여러분, 참 믿음을 가지고 청지기적인 정신을 가지고 헌신하는 자들은요, 자신의 삶에 물질이 더 많아지든 아니면 조금 부족하든 내 건강이 많이 좋든 아니면 조금 안 좋든 간에 그것을 크게 문제 삼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것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에 아멘하고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질을 잃어버리면 자꾸만 외적인 조건에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이것이 옳으나? 이것이 그르나? 사탄은 자꾸만 우리를 그러한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만듭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떠납니까? 리더들이, 중직자들이 왜 떠나겠습니까? 본질을 잃어버린 채 우리의 역사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나를 여기에 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나를 이곳으로 부른 자도 하나님이시며 나를 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내가 잊어버리고 있으면 결국엔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절대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더 4장 14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여러분, 이거 누가 한 말입니까?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에게 한 이야기 아닙니까?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의 절대적인 위기 앞에서 그저 내가 죽을까 봐 잠잠하여 말하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가 아니었어요. 모르드게의 위대한 믿음이 여기 있어요.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모르드게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믿었어요. 여러분, 믿음의 본질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굳건하게 믿었어요. 그런데 이 일을 위해 너가 쓰임받기를 원한다 라고 한 거예요. 너가 쓰임받으려고 하지 않으면, 너가 도망치면 다른 사람이 할 거야. 하지만 나는 너가 했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너를 왕후의 자리로 세우신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니? 청지기는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모르드게처럼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한민교회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을 확신하는 믿음. 하나님이 하시면 누가 하더라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누가 오더라도 다 가능함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목사로 세워진 저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제 뒤에 계시는 하나님, 저를 여기에 세우신 하나님. 여러분, 한민교회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욕심부리고 제 마음대로 하고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겁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 앞에 제가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고 여기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분명 우리 한민교회를 더 새롭게 하시고 더 놀랍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일을 위해 부르신 자가 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룩한 욕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일은 누가 하는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주권자로 모시는 자가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 이러한 사실을 확신하고 신뢰하기에 때로는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두려워하고 그 두려움 때문에 결정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면 때로는 답답하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답답하고 또 안타까운 마음마저도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한다. 저 자신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실 일,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다른 사람 누가 하겠지? 여러분, 그런 사람 없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진리를 알면서도 사람의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었어요. 그러나 인간의 연약함과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두려움 때문에 길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삐끗해서 길 곁으로 밀려난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진리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진리를 따르고 진리를 이루어 갈 것이다. 오늘도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으로 진리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